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는 처음이 있으면은요, 그 일이 끝나는 마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하는 첫 달 1월이 있었는데 지금은 끝나는 달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어떠신가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처음보다 지금 나중이 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면은 뭐라고 제가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보다 그래도 나중이 나은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건강도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것은 뭐 사람이건 일이건 참 좋은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처음과 나중이 같은 모습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결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러죠. 그 사람의 모습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는 것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 사람들은요 한결같지 못하고 처음에 인상도 좋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게을러져 있거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기왕이면 처음부터 좋은 믿음, 좋은 신앙, 또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은 끝까지 그 모습이 진행되어지는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한 한결같은 사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참 성경 안에서도 몇 명 찾아보기 힘든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삶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처음 성경에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고요. 또 출애굽을 했어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전투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인물이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으니까 좋은 땅, 좀 괜찮은 땅이 있으면 좀 이렇게 빼놨다가 이 땅은 내 땅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을 완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부터 오늘 여호수아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이 단계에 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늘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에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유언을 남기고
바울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여호수아는요, 이 23장, 24장을 통해서 두 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23장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아무나 나오지 않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쉬게 한다라는 것의 다른 말은 안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편안하게 쉬는 거, 맞아요.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 안식, 쉬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편안하게 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쉬기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또 땅의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근데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왜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저희는 그러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창조가 완전하게 맞춰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한 창조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안식, 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제7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히 맞춰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주었다. 완전히 그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21장에서도 살펴보셨어요.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모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걸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모든 것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3절, 3절의 말씀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여기서 all이라는 단어, 모두, 다, 전부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수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감동이 되어야 돼요.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받았다. 뭐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내가 돈을 받았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내가 정말로 일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하면은, 그리고 뭐 많은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지략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합니다. 23장 1절에서 말할 때에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말씀해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절, 4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5절에서는 남아있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네. 즉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 다 이루셨어요.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싸우겠다고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실한 모습, 어떠한 약속을 지키며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이 말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소극적으로 불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나쁜 일을 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될까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할 때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딱 달라붙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이요? 하나님 곁에 떨어지지 않도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풀을 칠해서 종이를 벽에 딱 붙여놓는 것처럼 띄어지지 않도록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이 조금 훅 하고 불어오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정말로 풀과 같은 것으로 본드와 같은 것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세상의 쾌락 속에서도 주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끼어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딱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될 터인데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분명 이전에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 여행했던 40년의 광야의 길보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수십 년간
전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사람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의 말씀에 보시면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좀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은요, 영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나요?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두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어쩌면은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런 의미는 아닌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좀 우리에게 확 와닿게 한번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아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접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도 사랑해요. 입술로 물론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권면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한 10번 가까이 13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또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여호수아의 말하는 습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호수아의 일평생 동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24장에 가서 보시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시면은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찾으셔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24장 이번에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누구로 소개됩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24장에 왔을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도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왔던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붙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4장 마지막 절에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믿음 좋은 목사님의 하나님,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는 것은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제 2026년 이 새해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이 2026년도에는 다른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로 섬기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마음으로만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말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정말로 홀로 그 하나님 곁에 딱 우리가 붙어서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